그 사랑이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인다. L'amor che muove il sole e l'altre stelle. 단케 알리기에리가 신곡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랑은 세계를 움직인다는 믿음은 고대부터 철학과 신학의 중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시적 은유를 넘어 기독교 신앙 내에서 신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즉, 신은 초월적 권력자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조화롭게 움직이는 사랑의 원리로 이해됩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랑으로서의 신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아 신과 인간의 관계, 윤리적 계명과 그 실천의 의미, 그리고 믿음과 행위 간의 긴장 관계를 심층 고찰합니다. 우선 유대교 전통 내 613개의 율법과 정결 규정이 지닌 신학적, 문화적 의미를 검토합니다. 이어 예수의 율법 해석과 칼뱅이 계승한 신학적 전통을 분석하며 선한 행위와 신앙의 상호작용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흔히 알려진 10계명 이외에도 수백여 개의 계명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유대교의 돼지고기 금지법과 같은 구체적 금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해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정통 유대교 내에서 활동하였다는 점과 칼뱅 신학에서 주일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는가 하는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형이상학이 근본적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하는 이론적 논의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몽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칸트가 오히려 이성과 믿음의 공존을 주장하며 도덕적 영역에서 신앙이 여전히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녔다는 점을 밝힐 것입니다. 본 연구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종교와 도덕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 그리고 신의 존재와 도덕적 요구에 대해 비판적 사유를 지향하는 독자를 위한 것입니다. 3강은 종교적 믿음을 강요하거나 특정 교리를 따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윤리적 질문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왜 인간은 고통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깊이 사유해보자는 제안입니다. 단테가 말했던 사랑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신과 윤리,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한 걸음 더 깊이 성찰하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들을 제기하며 탐구를 시작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실체는 어떠한가? 그 신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책임은 무엇인가?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단순히 힘이 센 신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본질은 우리가 도저히 다 알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완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원이자 가장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유대교 신앙의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계명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인간이 함부로 따지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전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은 동시에 인간에게 정의롭고 자비롭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단지 두려운 심판자로 그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무려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0계명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약 613개의 계명, 곧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고 유대교는 전합니다. 이 숫자는 학자나 전통에 따라 약간 다르게 계산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방대함입니다. 이 계명들은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사 규정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심지어 가족이나 이웃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유대교에서는 할라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걸어야 할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규칙의 모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이런 규정들이 주로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로 정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서가 기원후 2세기에 편찬된 미시나입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랍비들과 학자들은 이 미시나에 대한 해석과 주석을 덧붙였고 이를 종합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특히 5세기에 완성된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유대교 율법 전통의 핵심 문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간단히 말하지만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내용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법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신과의 언약,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둘러싼 지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곧 하나님의 뜻이고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유대교에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단지 규칙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역사 속을 걸으시며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경고하시며 결국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 중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나 바닷가재 같은 특정 음식을 금지하고 어미젖에 삶은 새끼 양고기를 먹지 말라는 식의 독특한 법들도 등장합니다. 이런 법들은 위생 때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 여러 가지 해석이 시도되어 왔지만 정확한 이유는 여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굳이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경계의 역할을 합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며 신과의 언약을 성실히 따르는 길로 여겨집니다. 유대교의 613개 계명은 단순히 규칙이 많은 종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깊은 신뢰와 책임의 표현이며 삶 전체를 통해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규칙 하나하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인간의 노력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만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란 설명 가능한 논리로만 세워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종교를 떠나 우리가 어떤 가치나 신념을 따를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에서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 금기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 중 하나는 위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해당하는 매우 더운 기후에서 살아갔습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충분히 익혀 먹을 수 있는 조리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잘못 먹고 병에 걸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금기가 처음에는 실용적인 건강 수칙에서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다른 부족 사회를 연구해 본 결과 비슷한 기후에서도 돼지고기를 문제없이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위생상의 이유만으로 돼지고기를 금지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인류학적 관점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들은 고대 사회의 여러 금기, 즉 타부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네시아 지역의 부족들은 타푸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단순히 금지된 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성한 힘, 즉 마나와 관련된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나란 신들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힘인데 이 힘은 매우 강력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담긴 물건이나 장소는 탑으로 지정되어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와 비슷한 개념은 오늘날 일부 종교의 성소나 제한된 공간에서도 여전히 발견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돼지도 단지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신성과 관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는 매우 빠르게 번식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생명력이나 풍요를 상징하는 신적 속성으로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오히려 지나치게 신성하거나 위험해서 다루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돼지고기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돼지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서도 발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결한 동물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돼지는 이 기준을 어정쩡하게 만족하죠. 이런 특징은 유대교 율법에서 혼합된 것을 피하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재료인 양모와 리넨을 함께 섞은 옷을 입는 것도 금지되었고 서로 다른 동물인 황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흐리는 모든 행위는 질서와 순수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돼지도 경계에 있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가 순수와 위험이라는 책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교 신자들은 왜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 더 이상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표시이며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적 실천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신앙은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과연 좋은 이유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신을 떠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인간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냉혹한 신,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같은 신을 떠올린다면 무조건적인 순종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야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 신입니다. 그 명령들은 단지 인간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야훼의 명령은 사랑과 선의에서 나온 것이며 결국에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런 금기를 단지 답답한 규칙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돼지고기를 금지하는 율법은 단순한 식사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신성과 질서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는 태도 속에 담긴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왜라고 묻기보다 그 명령을 통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 단순한 규칙이나 종교적 금기 그 이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의 613개 계명은 단순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실천하는 방식이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의 뜻을 따르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법은 단지 과거의 율법서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의 일상과 신앙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돼지고기 금지와 같은 규칙들이 단지 위생적이거나 실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신성과 경계, 순수함과 질서를 다루는 문화적, 종교적 장치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메리 더글라스의 말처럼 이 모든 금기에는 단순한 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상징적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왜 따르는가? 그 명령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믿음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신앙이란 결국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를 넘어서는 신뢰, 그리고 설명을 넘어선 관계의 차원에서 성립되기도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전통은 모두 이 신뢰를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 사랑이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주를 유지시키는 원리이며 신이 인간에게 내린 법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지 억압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방식이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실까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이해해야만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신뢰 속에서 따라야 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삶과 사고 속에서 천천히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과 철학을 함께 건영 시작일지도 모릅니다.